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주 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영접하기에 모시기에 또 우리 안에 약함 또 연약함들 회복을 주시고 주님 맞이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어리석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죠. 류시아 씨가 지은 시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하죠.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알았다면 삶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뭔가 인간됨이죠. 인간됨이에요. 그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게. 그래서 이 어리석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인간됨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어리석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근데 어리석음이 주는 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찾냐면은 우리가 풍족하고 넘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니까 의지할 게 필요 없는 것이죠. 있는 것 갖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없어요. 좀 이쁜 말로 바꾸면 비어진 거, 빔. 우리 삶 가운데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빔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비어진 게 있는데 그 비어짐은 이 비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 만나라고 하시나 보다.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삶에 비어진 게 있다면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비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쾌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다가 쾌를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 쾌를 만지고 쾌를 접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른 구별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별돼야 돼요. 남들은 다 그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해도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아비나답이 다른 방식으로 하죠. 이 쾌를 섬기는 일에 아들 하나를 띄어낸 것입니다. 아들 하나를.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하나님 괴짝 취급했죠. 그냥 다운 신전에 집어넣어 버리고 불편하면 저 집에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거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아들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이 쾌만 섬기는 일 하거나. 여러분 농사 짓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 하나를 띄어냈어.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별된 섬김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섬김. 세상에 다른 사람 여러분 일 하는 이런 정성을 쏟는 거에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괴짝 취급당하세요. 여러분이 일 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고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심과 정성을 다하는가. 근데 아비나답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그래서 아들을 구별하여 딱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날부터 20년 동안 그 집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그 집에 좋은 일이 있게 하셨겠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들은 20년 동안 섬긴 것입니다. 자, 세월이 20년 지났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요 내 삶에 뭐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깨닫는데 사람들마다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가 없어졌어 그럼 1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어졌으면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들에게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조금 있다 돈 없어졌다고 해봐요. 왔던 길 찾아다니고 카드 없어지면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돈 없어지면 사람들이 금방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 없어지면 좀 세월 걸리겠죠.
근데 건강도 빨간불 들어오면 야 이거 건강 없어졌구나 난리 나죠. 요즘 막 사다가 먹고 뭐 운동하고 사람 없어지면 이것도 자리가 큰 자리가 이 빈자리가 나겠죠. 근데 자기 소중한 거 없어지면 금방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어졌네 이거 느끼는데 몇 년 걸렸을까? 20년 걸렸대요. 20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얼마 만에? 20년 만에. 20년이 되게 긴 것 같죠. 제가 어제 20년 되게 길다. 하나님 없어졌는데 이거 느끼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20년 금방 가요. 초등학교 때 예수 믿던 애들 지금 삶에 예수님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50년도 금방 갑니다. 자, 애굽에서는요. 하나님 없어졌는데 하나님 찾는데 몇 년 걸렸어요? 430년. 430년 걸린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교회는 다녀.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모르는 분 무지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하나님 없는 거 깨닫는데 몇 년 걸릴까? 내가 죽으면 깨달을까? 그 다음 세대는 430년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20년으로 이것도 빨리 압축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전했으니까. 계속 말씀을 20년 동안 사무엘이 전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깨닫는데 20년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맨날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광고 보면 뭐만 깨달아요? 광고에서 파는 거. 나한테 겨울에 밍크코트가 없구나. 맨날 그것만 보면 내 얼굴이 주름이 많구나. 화장품이 없구나. 맨날 운동하는 거, 내 몸에 근육이 없구나. 이런 것만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걸 깨닫기 위해서도 밖에서 뭔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100%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저분이 나이가 들면 고생을 하면 깨달을 거야? 아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주변에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권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전했는데 20년이야. 여러분 사무엘이 전해도 20년인데 뭐 저도 부족하고 우리들이 전하면 몇 년 걸릴까요? 그 20년이 지나고 난 이들이 뭐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뭘 채웠어요? 사모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림절에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비어있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모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뭐예요? 그리움,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해요. 여기에다 하나님만 채울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다가 살아나면 이런 거 깨닫는데 한번 죽다가 살아나면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또 죽다가 살아난 경험도 잊어버리죠. 죽다 살아나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채우죠. 이스라엘이 사모하니까 이게 찼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시냐면 사모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사모하지 않을 때까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생각해. 근데 그걸 사모함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사모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사모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찼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방신들, 아스다롯, 너희들 중에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버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눈에 보이는 무당집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맨날 주말마다 여행을 가. 그거 버려야 예배 오지요. 주말마다 돈 벌러 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래도 돌아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주말마다 운동 가. 주말마다 우리 젊은 애들은 공부하러 가. 아유, 세상이 그런데요? 가나안인데요? 못 돌아오죠. 그거 버려야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도 안 된다는 걸. 그게 한 40, 50쯤 되려나? 인생이 끝나야 깨닫나? 그때쯤이야, 아, 이거 우상 붙잡아도 안 되는구나 깨닫죠. 오래 걸립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애들을 길르죠. 얘야, 게임 좀 그만해라.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네가 철들고 그러면 이거 기억도 안 나. 정말 별 이상한 거 붙잡고 네가 살았다는 걸 깨달을 거야. 기억을 못 하죠. 못 깨달아요. 게임만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가 먼저 돌아오라는 거야. 네가 먼저. 우상들 버리고 너 사랑하는 거. 내 자신일 수도 있죠.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말씀은 어느 때 들릴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왜? 안 들릴 거 아니까. 안 들릴 거 아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때를. 어느 때까지? 사모함이 찰 때까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들리냐?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다 듣고 갈까요? 사모하는 자만 듣는 데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데 1분 만에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0년 돼도 안 되는 분이 있고,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간절한 마음. 저는 이 사모하는 센서가 아주 그냥 빨리빨리 작동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모해. 교회를 떠났는데 바로 사모해. 집에 갔는데도 또 사모해. 일터에도 사모해. 이런 사람 하나님 금방 돌아오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바알들 아스다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대요. 돌아온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해주냐면 떠났을 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희 일터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삶의 자리로 와서. 근데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엄마 마음이야.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기도 받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어느 때 기도 받아야 되냐면 본인이 사모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애야, 너는 왜 안 가냐?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애인데 우리 교회 부평에서 오는 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 깜짝 놀래. 한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애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면 안수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감동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야. 근데 저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줄게요 그랬더니 왜요? 왜 기도해주세요? 제가 불쌍해 보여요?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지? 우리 애들은 기도를 안 해주고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주지? 사모함이 없으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들이 돌아오고 사모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값싼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해픈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막 남발하듯이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해줘야 돼요? 돌아온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만 해주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를 받고자 다 모이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기도하자고. 야, 금요일날 기도해줄게. 좀 모이라고. 금요일날 오면 기도해줄게. 얼마나 모일까? 우리 금요기도 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해드릴게. 오십시오. 또 기도받으러 올라와야 되는데 사모하는 자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모여요.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했대요.
드릴 게 물밖에 없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물을 부었대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금식했대요. 죄사함, 깨끗함, 강림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야,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려. 나이가 들고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의 연륜이 지나면요 다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땐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다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목을 쳐든다고요. 멀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를 할 때 교회가 서대문 끝인데 안양에서 오시는 70 넘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권사님. 근데 그분은 자녀가 교당 선생님이고 자식들이 교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옷도 여름인데 진짜 잘 입고 오십니다. 오면은 수요일날 아침 일찍이 오셔서 교회에서 오전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동네 권사님 집에 가서 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수요일이면 일찍 오십니다. 하루는 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더운데 고생하시죠 그러면서 아니 권사님은 안양에서 맨날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권사님이 무슨 죄인이세요? 이렇게 근사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젊어서 몰랐어요 그러더니 제가 낙태를 5번인가 7번인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아 저분이 그랬구나. 그 맨날 운대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만 생각난대. 겉으로 보면 근사한데 정말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종일 해야 되는 일 여호와께. 그랬더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돼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면 예 아멘 이게 되지. 근데 맨날 내가 잘났어. 내가 주인이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의 다스림. 회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도 자기 뜻대로 살아. 말씀은 절대 듣지를 않아. 이런 거죠.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회가 너무 힘들대.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디스크가 왔대요. 꿈에 그분이. 그러더니 겨울에는 한 달 쉬어야겠대. 겨울에 어떻게 쉬어요? 성탄절도 있고 예배가 1년 바뀌는데 다 막혀놓고 내가 한 달 정도 놀아야지. 안 그러면은 못하겠대. 이거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 누가 와서 그분 뺨을 때리더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야지. 꿈에 제가 그분 전화해 보려고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 들리냐면은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아프고 그런데도 내가 이걸 해야 돼? 본인은 타당해. 근데 남이 보기에는 목사가 왜 저러나? 성도가 왜 저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여러분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고 막 속이 후련해.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근데 나가서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 그거 회개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그냥 혼자 쇼한 거야. 그냥 울고불고 감정 처리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술 먹듯이 교회 와서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럼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이렇게 살아. 그게 들려져야죠. 울기는 맨날 우는데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한대. 근데 말씀은 절대 안 들어.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걸려야 돼.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스바 산에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여튼 악한 것들은 잘 들어. 야, 이스라엘이 모였대. 20년만 아닙니까? 그랬더니 방백들이 다 모여 5지파가 야,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자. 저것들 하나하나 잡으려면 되게 힘든데 다 모였네. 왜 그래요? 예전에도 이겨봤거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사무엘상 4장. 2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 20년 전에 졌거든요. 언약궤도 갖고 나가서 졌는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르죠. 상태가. 그때는 교만했고 하나님 법궤도 괴짝 취급했고 자기네들 기도도 안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죠? 그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졌던 문제는요, 날마다 반복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명절에 뭐 제사하는 일이나 여러 일로 졌어. 그럼 내년에 그 일 또 돌아와요. 직장에서 또 돌아오고 그 일은 계속 반복되더라.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희 1년에 한 번 당회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돌아옵니다. 한 번 정리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그 일이 또 터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또 온다.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애가 커갖고요, 말 젖대 듣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운데 그때하고 방법이 다르죠. 대응이 달라. 그때는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나가 묻는 거죠. 왜?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자. 그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자. 이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거죠. 문제는 같은데 반응이 바뀐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처음이네, 처음.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처음이야. 난 사무엘한테는 기도 절대 안 받아. 그럼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이는 거에 이거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연합하는 거, 하나됨. 그래서 이 교회론의 첫 번째가 더 원 아닙니까? 우리 아동부가 이번에 성탄절 축제하는데 주제가 원데이야. 제목 잘 지었다, 속으로. 그치, 교회는 하나됨이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 하나 되는 거야. 너도 나도 어른들도. 근데 마귀는요, 하나됨이 싫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모인대? 그럼 제일 싫어하고, 기도하러 모인대? 그럼 제일 싫어하고, 기도하러 모였대?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 누구나 그렇게 원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기도해달랬다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번제를 드리네. 여러분의 방식과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할 것 같죠? 지금은 또 기도를 안 해, 사무엘이. 죽겠는데 왜 기도를 해다 그랬을까요? 빨리 응답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 받으려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응답만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도 예배하자고. 여러분, 예배하고 하세요. 죽겠는데요? 급한데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막 너무 급한 분들은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 뭐래요? 순서가 있어. 그 순서가 뭐예요? 예배부터 하라는 거야. 근데 어린 양 하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진짜로 온전한, 주일만 생각하고 다 드리고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예배를 그냥 서비스 하듯이 하고 빨리 도망가고, 온전한 예배.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온전한지 안 한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자, 원수마귀는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걸 원하셔.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번제를 드릴 때, 잘 보세요.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나의 희생, 이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것이죠. 어제 점심에 미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만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오래된 얘기겠죠,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집 한 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1억 좀 넘는. 야, 저분 왜 저런 걸 드리나?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다른 거를 통해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은혜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야?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뭐래요? 우레를 발하셨대요. 큰 우레. 뒤에 발하다. 발사하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사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머리통들을 다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똑같은 일이 20년 전에 있었네요. 그때는 왜 이 식으로 안 했을까? 엘리가 안 가르쳤으니까. 회개를 안 가르치고 돌아오는 법을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안 가르쳤으니까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언약혀만 준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준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모함. 내 안에 늘 20년짜리 사모함이 있어야 돼. 20년짜리.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50년짜리 사모함이 있겠죠. 그럼 그 다르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는 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막 이 간절함이, 그러니까 1년 맞아. 내 안에는 몇 년짜리 사모함을 품고 사는가? 나는 몇 년짜리세요, 여러분? 5분? 내 안에 정말 100년짜리 사모함을 내가 품고 산다면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이 애를 한 50년 못 봤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50년 만에 애를 봐. 얼마나 한 번 껴안을 때 그 느낌. 야, 포근해요. 야, 근데 1분 만에 봐. 아, 알았어, 빨리 절로 가. 아, 왜 자꾸 껴안어? 왜 갔냐고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50년짜리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다 도망가고 뭘로만 이겼어요? 기도와 예배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막아주셨대요. 막아주심. 1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예배자 바로 세웠더니,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 블레셋은 아직도 있어요. 눈으로 보면 정리된 건 하나도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 것이죠. 막아주심. 어벤져스 시리즈 보면요, 와칸다라는 게 나와. 와칸다. 아프리카에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나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보호막을 딱 걷으면 나라가 보여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거기에다가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사람들이 에베네셀 되게 좋아하죠. 감사절마다 불러. 1년 마칠 때 불러. 옛날에 옷가게 이름도 에베네셀 있었잖아요. 신원 에베네셀. 되게 좋아해. 에베네셀 딱 붙여. 그런다고 에베네셀 되냐고요. 에베네셀 내용을 해야지. 내용. 회개, 예배,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막아주심.
1년 마지막 때 이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막아주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근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더라. 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네요. 그 다음에 자,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 막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서서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회복은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돌아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절기에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12월 되면 안 나오셔. 이상하게 춥다고, 송년 모임 간다고. 그런 데는 열심히 찾아다니셔. 1년에 한 번 밥 먹으면 회복이 되나? 세상하고 갑자기 회사에서 1년 내내 싸우다가 송년이라고 밥 먹재. 그러면 다음날 회복이 되냐고요. 송년 모임마다 술 먹고 더 싸우겠지. 아니에요.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송년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회복 너머에 뭘 준대요? 평화를 주신대요. 평화. 우리 1년 맞아 하나님 평화를 주, 이 땅에는 평화 그게 갑자기 일어나나?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평화, 마지막은 평화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다스려야 돼. 한 번만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수험생이에요. 승리했네? 기도 막 진짜 죽으라고 해갖고 예배하고 그다음부터 떠나가. 대학 가면 끝, 취업하면 끝. 그러니까 망하죠. 뭐 해야 돼요?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대학 가도 말씀의 다스림, 취업을 해도 말씀의 다스림, 여러분 결혼을 해도 말씀의 다스림, 죽는 날까지. 그리고 해마다 베달과 길갈 미스바 순회했대요. 순회. 사무엘이 멈춰있지 않고, 야, 요즘 요 동네 사람들이 요즘 좀 그래. 그럼 순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은 어느 때 하냐면 다 회복시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신방해봐야 뭐 들을 기가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더 약해지지 않게끔. 여러분이 나중에 신방받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네 회복시켜주면 뭐 할 건데, 너네 블레셋 막아주면 뭐 할 건데, 마지막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모든 게 다 모여져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당회를 마쳤는데요, 당회 준비 정말 반년한 것 같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마지막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모아 온전한 제단. 이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사모함으로 세웠고, 기도함으로 세웠고, 말씀으로 세웠고, 온전한 번제로 세워진 제단인데 이게 무너지겠냐고요. 이 제단의 회복이 일어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이걸 그때 알았다면, 20년 전에 알았다면, 이게 어리석음이죠. 20년 전에 알았다면, 근데 이걸 왜 이때 깨달았을까? 이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냥 아예 오늘부터, 시간이 좀 지나겠죠. 나중에도 그때 깨달았다면. 근데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때 깨달았다, 그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일상이 지켜주심, 막아주심, 화평, 날마다 다스려주심. 어떨 땐 이게 막 지긋지긋한 것 같고, 막 이게 반복되는 게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런데 실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월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산지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없음이 깨달아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430년이 지나야 깨닫는 애굽의 이 히브리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시구나, 사모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때야 말씀이 들립니다. 온 성도들, 아이들에게 세상 사모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랬더니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똑같은 전쟁이 반복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응이 다릅니다. 대응이. 사무엘에게 나가 기도해달라고 급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온전히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제가 드려질 때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그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너 이거 회복되어지면 뭐할래? 예, 단 쌓을게요. 단 쌓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1년 마지막 때 회복을 주시고 무너진 단이 수축되어지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정의 삶에, 교회에 아버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금이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다면 삶이 달라졌겠죠.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1년 마지막 때 주님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